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유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주셨다면 주일부터 시작되는 13장부터의 말씀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열방을 의지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열방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유대 민족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열방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열방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자 유대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열방의 나라 가운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이속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야곱을, 유대 민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고 다시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택할 것이고 다시 너희들의 땅에 내가 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다, 다르게 표현하면 측은히 여기다 라는 뜻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을 향한 그 사랑이 있고 동정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만약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다시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그런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긍휼히 여긴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조건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또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는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하실 것이다. 여기 다시 택하신다는 것은 한 번 더 내가 기회를 줄게 이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줄 만한 조건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측은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동정심을 가지고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딸이요 내 아들이요 너희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난 맛에 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심히 묵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나는 죄 많은 사람이지,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지.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정해주시고 사랑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 민족들 가운데 임하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몇 가지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여기 나그네 된 자라는 것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귀환을 하게 되거든요. 귀환을 하게 될 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개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개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민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예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한 자들을 주관하리라.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다.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방 민족들의 힘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의 도움에 의해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그 땅으로 올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아래에서 종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떠한 땅들이에요? 옛날에는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에 유대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에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이제 반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유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상황이 역전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일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상황이 반드시 역전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지금까지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곤고함이 있을 수도 있고 수고로 인해서 고역을 느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많기보다는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쩌다 잘 되지, 손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슬픔이 많습니다. 공고가 많습니다. 고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맨날 나에게는 슬픔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맨날 나에게는 곤고함이 있습니까? 왜 맨날 나에게는 이렇게 고역만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안식의 그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잘 버틸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이라는 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벨론 이 나라를 가리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 본다 그러면 바벨론은 악한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4절부터 내일까지 나올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조롱의 노래인 것입니다. 조롱의 노래. 조롱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만한 자, 바벨론과 같은 이 교만한 자,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만지실 것인지,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후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압제하던 자다. 이 압제하던 자라는 것은 폭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은 폭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폭군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이 바벨론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굉장히 힘있고 능력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또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하게 된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힘있고 멸망이라는 것을 전혀 적용시킬 수 없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놀랍고 의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감탄의 시인 것입니다. 감탄의 노래인 것이고 감탄의 시란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었구나. 결국은 망하게 되었구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떠한 존재였는가를 한번 살짝 밝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바벨론이 어떠한 존재였는가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한마디로 아까 제가 폭군이라고 얘기했는데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나라가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요.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도구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고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마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행동이 악하고 포악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많은 일들을 했다 그러면 여전히 이들 또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였는데 7절 보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도다.
그랬던 나라였는데, 그렇게 힘 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너무나 조용하구나, 너무나 평안하구나 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비웃으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이렇게 조롱하고 사람들만이 웃으면서 얘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연 생태계들도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다 하는도다. 여기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도 지금 막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게 됨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인데, 여기 여러분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 그러면 종종 이렇게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이 튼튼하고 향기가 좋아서 큰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도구이거든요. 한마디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많은 왕들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가지고 와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베어 버릴 자가 없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야, 저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배임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사람들과 함께 조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조롱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무들 또한 이렇게 비유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여기 보면 수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뭐 천국과 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지옥과 다른 개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스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올에 미리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미리 죽은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 왕이 수올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됨으로 인해서 와, 너는 정말 떵떵거리고 절대 죽지 않을 것 같이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도 마찬가지로 이 수올에 오게 되었구나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바벨론 왕이 우리 수올 가운데 오게 되었어? 하면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소동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뿐만 아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도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한마디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 세상의 기쁨,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4장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를 조롱하면서 또 비난하면서 노래하게 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된다. 악한 세력은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들이 누렸던 이 모든 영화로운 것들 또한 함께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덧없다는 것이죠. 덧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덧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모두 다 사라지고 모두 다 망하게 되고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실은 이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고 덧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 또한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바벨론 사람들과
우리와 별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그 마음이 동일한데 별 차이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기회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보살펴 주셔서 나에게 동정심을 가져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면 어떤 것을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죠 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비춰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죄악의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정죄 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어찌 아버지 그냥 말로만 끝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벨론과 바벨론 왕은 아버지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며 아버지의 심판을 받아서 아버지의 구제의 불능과 회생이 불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의 안타까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은혜 안에 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긍휼하심 안에 온전히 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해 주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요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며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오니 치유의 광선을 쏴주시사 회복시켜주시고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사오니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아버지의 긍휼하심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의 교인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 예배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인 삶,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 나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 이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른 점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이 고백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람 살리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승리하며 예배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쏴주시사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님과 함께 비상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일주일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토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선포하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